창세기 8장 20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음이라. 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예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호와. 가끔 야훼란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여호와란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가지 문자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개의 문자가 모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음이 없어서. 이 글자를 읽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읽지 않았죠. 부르지 않았죠. 우리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해서 아예 이 네 단어를 읽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붓도 다 빨고 먹도 엎질러버리고 새로 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붓가지도 새 붓가지다가 이 단어 하나를 씁니다. 그럴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신성시 했었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AD 6세기경에 이 마소라 학파들이 이 히브리어에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읽어 아니까 그냥 모음을 붙이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떻게 읽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모음을 붙여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로,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도나이에게 붙여진 모음을 가져다 여기다 붙여서 읽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원래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야호와라고 하는 말이 되어야, 야가 되어야 맞는데 히브리인들의 특성상 야라고 하는 아의 발음을 앞에다 쓰지 않습니다. 금기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써가지고 여호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걸 야훼라고 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냐 야훼냐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으면 될 것입니다. 단, 미즈베아흐 그런 말인데 제단이란 말이 있죠. 사타, 바나, 세우다, 짓다라는 말이고요. 정결하다, 타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정결하다, 타오르, 앞에서 말씀했어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수하다. 번제,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번제란 말은 계단이란 말, 오르막길이란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번제를 계단, 오르막길 그 단어를 갖다 썼느냐면 불태워 드리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계단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르막길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번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서 이 올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번제라는 말. 올라간다. 계단, 오르막길. 그런 의미.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맨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겁니다.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짐승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오자마자
자기가 살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림이에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림이지요.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의 몫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만큼은 제사장이 몫이 없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이죠.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에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노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지금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로 바로 너로 하여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라. 그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바로는 대단히 위대한 그 시대에 있어서는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런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향해서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온 천하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애굽에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욥기 9장 4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강팍히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지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자는 없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심 별들을 봉하심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못하게 할 수도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여기 보니까 땅을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땅을 미신다. 그게 뭐예요?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 예, 땅을 민다. 그러니까 땅을 미니까 어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지진이 일어나서.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별들을 봉하시기도 하고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드리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어째요? 방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거기에 있으라면 있고 나오라면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맨 먼저 나와서 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욥기 41장 11절 12절 말씀도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들이지요. 욥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의를 행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고 버리지 아니했다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하나님께 먼저 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갚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가 하나님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네가 무슨 의를 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게 하, 내가 너를 살게 하,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근데 네가 뭐 의롭게 살았다고? 그 말이에요. 지금 네가 무슨 의를 행하였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네가 나를 의롭게 섬기고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래서 네가 의롭게 살게 된 것이지, 네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 잠잠치 아니하리라.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에는 악어 그러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창으로 찔러도 안 되고 활로 쏘아도 안 되고, 지금이야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 쏘면 되겠지만 그 시대에는 창이나 활, 칼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악어의 그 가죽은 창이나 활이나 칼로는 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내가 악어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네가 악어를 손댈 수 있느냐, 네가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보면 나아만이 모든 총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게만 신이 있음을, 온 천하의 신은 이스라엘 신뿐임을 안다고 고백을 하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나니까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어떤 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죠. 나아만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고
아람 나라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병을 고침받고서야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온 천하를 다스리는 신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다고 지금 나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나만이, 아람 나라의 나만이, 우상을 섬기는 나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은 신도 아니고 온 천하의 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신 중에 신이시니까요.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도 보면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에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온 천하에 홀로 하나님뿐이시라. 결국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이사야 37장 16절 말씀도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히스기야가 하는 같은 고백이에요. 열왕기하의 고백이나 이사야 37장의 고백이나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여기서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천하만국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다니까. 우주 속에 오늘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번 날 우리 학생들한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 지금 이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고 변하는데,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한 10억 광년 걸린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한 5억 광년 걸린다. 이번 날은 내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한 10만 광년, 15만 광년 걸린다. 이제 그렇게 또 GPT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뭐 5억 광년, 10억 광년이 아니고 10만 광년 정도 걸린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그러면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밤에 보이는 게 우리 은하라고 말하는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속에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그랬는데, 챗 GPT에도 물어보니까 이런 우리 은하라고 한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대요. 수천 개가.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수억 개가 있다고 보는 과학자도 있대요. 네? 밤하늘에 보이는 저 은하, 저게 우주 속에 한 개만 있는, 우리 볼 때는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가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 저 은하계에 있는 별들도 우리가 볼 때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적어도 4천억 개 정도,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수가 약 4천억 개 정도 된다고 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지구 덩어리보다 몇천 배 되는 별들이 허다한데 그 별들이 몇천 개가 더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4천억 개 정도 된다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보이는 우리 은하, 이 은하 하나만 놓고 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속에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자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소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 혼자만 주장하는 나 혼자의 이야기.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 날 봤더니 물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학자. 우리가 죽어서 불에 태워지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학자니까 이건 이제 원자라고, 원소가 아니고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대로 다 남아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7양계라고 그래요. 7양계. 그 7양이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양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그럼 7양이 얼마냐 그러면 7에다가 공을 28개 친 것. 7에다가 공을 28개 친 게 7양이래요. 우리는 억, 조, 경 뭐 그런 정도만 알잖아요. 근데 7양계, 28개 공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원자들로 내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자들이 불에 태운다고 해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대로 원자가 조성이 되고 그대로 존재한대요. 이제 물론 이 물리학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뭐 지구가 뭐 47억 년이 되었니, 뭐 인류의 연대가 뭐 몇백만 년이 되었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우리 몸이 불에 태워진다고 해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이만한 것 하나도, 7양계 중에 이만한 것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이분이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꾸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에 태워지든 매장을 하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원소들이 모이면 다시 내 몸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리학자가 그 얘기를 증명을 하더라고요. 나 이 물리학 처음 들어봤어, 그 얘기.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 이 우주 전체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저 별에 가서 보면 이 지구 덩어리는 보이지도 않아. 점으로도 안 보여. 없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 지구의 137배. 태양이 지구의 137배 크기가. 근데 이제 태양은 또 뭐가 있냐면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래요. 그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흡수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태양에 있더라고요. 크기는 지구의 137배인데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언젠가 이 항성들이 크로스되어질 때가 있다, 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항성들이 일렬로 십자가로 서버리는 때가 온다. 그때가 세상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 항성들이 제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그 자기 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크로스되어지고 일렬로 서버리는,
그러면 이것들이 어째요? 자기 힘을 잃으니까 어떤 것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 근데 태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태양이 그런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태양계에 블랙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의 질량이라니 어마어마한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런 얘기해봐야 재미없으니까 그만하고, 어떻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의 하나님, 그걸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속에 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억 대 1, 5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기적 속에 태어났다니까. 3억 대 1, 5억 대 1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 기적 아니에요? 3억 대 1로. 우리가 가끔 모래 아래 진주를 고르듯이 우리를 택하셨다 기도하신 분들이 가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모래 아래 진주가 아니라 5억이나 3억 개 중에 내가 되어졌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째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사오니.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안 와. 이렇게 안 와. 세상이 좋아서 안 와. 그러죠? 예? 좀 더우면 덥다고 안 와. 추우면 춥다고 안 와.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와. 놀만 하면 놀러 간다고 안 와. 그러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면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것은 조금 덜 사랑하고 세상 일은 좀 덜해도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될 테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5절에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땅에서는 우리 사모할 자 누구냐? 아무도 없다. 하늘에서나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할 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여호와께 탄을 쌓고 짐승 중에서 정결한 것들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만이 온 천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노아가 가르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